샬롬. 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신년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한 주간 함께 매일같이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참 일상의 삶을 사시느라 사실 많이 바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이 한 주 힘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에게 박수를 쳐줄까요? 한번.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상황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법 마지막 5번째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는 첫째 날을 제외한 지난 4일 동안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5가지를 살피고 지금까지 총 4가지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 함께하는 것, 동감하는 것, 겸손한 것, 충고, 사랑으로 충고하는 것, 또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을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것이구나 라고 해석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감, 겸손, 충고, 용서, 이 정도는 할 만했는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턱 막히시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줘라,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나 쉽지, 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도 쉽지 않는 것 삶으로 하는 건 더더더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정말 긴급하게 이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심장을 내주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공동체 중에 누구보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누가 심장이 필요하댔을 때 이거 내줄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쓰면서요 몇 번을 고민해봤거든요. 못 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요한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너의 목숨을 내어놔라, 여러분 정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주님께 이 생명의 빚을 지고 있으니 너도 형제자매에게 그 정도의 사랑할 것을 감당하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16절보다는 1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그럼 어떠신가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했다가 너의 가진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라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너의 심장을 내놔라,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심장 이식 수술 비용 좀 같이 대주세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요한이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생명에 맺으셨으니 너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마땅한데, 그것도 마땅한데 그게 마땅하다면 너의 가진 재물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은 당연히 너가 해야 될 바 아니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아유 형제님, 아유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가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해 주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뿐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오늘 당장 밥 먹을 것도 없는 성도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아유 많이 힘드시죠? 많이 배고프시죠? 아유 빨리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집에 가서 배부르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너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 말은 지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하신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말이 참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성도의 필요를 함께 채우는 것은요 사랑으로 헌신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진 다음에 사도행전 끝자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사도행전 앞에 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너무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필요를 채워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행전 4장에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교회에 함께 모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초대교회의 공동경제 생활을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지금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설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요 그 접근법부터 틀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이념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벌써 이 사랑으로 접근해야 할 일을 이념으로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미 글러먹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재산이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헌신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경제적으로 아주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아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참 이 사랑으로 잘 남으면 좋을 텐데 요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덜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정이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이 온정과 사랑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으면서,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받는 사람은요, 그 주는 사람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고요, 또 그 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서로가 마음을 닫고 돕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돕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 말이요, 모두가 부유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욕심 부리지 않으며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는 것은요,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손에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가질 것 없는 그 사람에게 좀 나눠줘. 내가 갚아줄게.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면요, 빌려준 사람에게 돌대돌 받으면 원금 조금 받거나 거기에 이자 조금 붙여서 받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면 갑절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설교 중에 어떤 예화로 들은 건데요, 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살던 내 조국 미국에서는 먹을 게 넘쳐나서 음식 쓰레기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이곳엔 이렇게 먹을 게 없습니까?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그에게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줬다. 그래, 나는 너희가 필요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다 공급해줬는데 너희가 나누지 않고 있어. 너희가 나누지 않고 있어. 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아니 먹고도 남을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누지 않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면서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약속이 없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유하게 헌금을 하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게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참 이 몸이 아픈 게 힘들었지만 이 신년 특별 기도회 기간 몸이 아픈 걸 감사합니다. 왜요? 제 몸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건강이 상해보니까 알겠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뻔히 해야 될 일이 보이는데 저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 일하고 계신 거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땀 흘리고 계시죠. 근데 수고하고 그 땀 흘리는 것조차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손에 주어진 이게 하나님 덕분에 주어졌구나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각한다면요, 그게 혹시 무엇이냐? 재산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만금, 억만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떠나갈 때 10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시면 임금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난한 어려운 지체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하듯이 그에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지체가 보인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보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려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목숨보다 하찮은 이 재산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상상도 못하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진실한 사랑을 이 가운데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진짜 헌신할 때요, 비로소 세상은 얘기할 거예요. 와,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어? 왜 저들은 저런 사랑이 저 안에서 오고 가는 게 자연스러워?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 예수 제자래.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 아름다운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